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와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냥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함께 떠난 조카 롯과도 작별하며 롯은 요단 지역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옮겨 거주하게 됩니다. 이후에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동방 나라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은 그 전쟁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연합군들을 치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물인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두려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두려움은요,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을 치고 나서 승리했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동방의 연합군들이 자신을 치러 왔을 때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동방의 연합군들을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지만 그 굳세고 힘센 연합군들이 자신을 치러 오면 자신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두 번째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자신의 노년을 살펴줄 어떠한 후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일궈온 자신의 상속될 무언가들을 넘겨줄 이가 없다는 것, 그 큰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야.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나오는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를 통하여 3번이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3번이나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75세가 넘어서 8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가까워지는데 내게는 아직도 자녀가 없다니. 지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보거나 의학적으로 볼 때 전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이 상황에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자녀를 낳겠어?
하나님이 내게 3번이나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기억이나 하시는 걸까? 그 약속들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이 없는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앞을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돌봐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의심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벳세다로 건너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십니다. 물 위에서 어느 누군가가 바닷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지 몰랐던 제자들은 저거 유령 아니야? 저 귀신 아니야? 본인들끼리 속삭이다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그 형체를 보고 유령이다 하며 놀랍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데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놀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너희가 본 것이 유령이나 어떠한 이상한 물체가 아니라 나니까 놀라지 마. 그리고 안심해 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넘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음뿐인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찰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삶의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 그 한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상속하리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을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면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년을 보살피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양자로 세우고 또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남은 재산을 양자가 상속받는 것이 고대 율법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양자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기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에 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 그 자식들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하나뿐인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자녀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계획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3번이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며 실망하시거나 또 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별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제가 수원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볼 때는 별을 찾아보기보다는 주변의 간판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반 정도만 지하철을 타고 가면 경기도 광주로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간판보다 별을 더 찾는 게 쉽습니다. 저희가 교역자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 저희 집을 보면서 논밭이 있는 시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만 들어가면 뭐 동물도 나오고 별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너무 편안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 때를 상상해 보면 지금보다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에는 얼마나 더 수많은 별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수많은 별들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한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올 자녀인 하나님이 주실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의 성취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계보 1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한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식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해 주셨던 수많은 자손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단어는 믿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이 믿으니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믿으니라는 동사의 형태는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또 약속에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믿음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도 하나님이 붙잡혀가고 자신이 붙잡혀갈 위기에 놓이자 예수님 그게 누군데 나는 몰라 라고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이 교회로 나아왔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의심하고 다시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잊고 자신의 계획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붙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천주교에서도 동일한데요. 아브라함을 칭할 때는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계속해서 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같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날 삶으로 나아가면 주일 저녁에 가정으로만 나아가도 우리 자녀들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아유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시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그때 우리가 은혜를 떠올릴 때 다시금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제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해와는 다르게 최소한의 봉사자를 모집하였고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제게 너무나도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넘치는 봉사자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적은 봉사자들로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저희는 어른 선생님들보다 중고등부 스태프들이 더 많습니다. 중2, 3 스태프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을 맡겼을 때 괜찮을까? 정말 안전하게 이걸 다 마칠 수 있는 걸까? 이 예산 안에서 아이들 식사까지 다 준비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걱정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선물을 줬는데 올해 이렇게 선물이 없어도 될까요? 애들이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하는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지난해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 못해 넘치는 성경학교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선생님들과 나누고 저희는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고 부족함을 넘치게 채워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먼저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미약한 계획보다,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성경학교 준비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 지난 주일까지 총 3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기간 동안 기도했던 것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저희에게뿐만 아니라 저희 예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모님이 우리 예꼬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예꼬들을 품고 기도했고, 예꼬들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꼬들이, 그 작은 예꼬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겠어 라는 그 생각이 사실 저희의 생각을 앞서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도 못하고 선생님도 못하고, 아직도 저에게는 예꼬들이 와서 전도사님을 잘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예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꼬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라는 걱정이 더 많았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눈 감고 손을 잡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달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주일날 선생님이 못 나와서 우리 선생님 못 찾아요 찾는 시간이 생기니까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했고, 그 시간에 동일하게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저희 예꼬들이 소리도 지르고 옆에 있는 친구 기도할 때 방해하면서 이것 봐, 얘 이렇게 움직였어 하면서 놀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 두 차례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성장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걱정이라면 걱정이고, 또 우리에게 시련과 같다면 시련인 우리 6세 예꼬들의 선생님인데요. 저희 6세 선생님께서 이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시고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선생님들이 매 예배가 끝나면 한 번씩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6세 선생님은 언제 구해질까요?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며, 선생님 그러면 다락방 가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락방에 좋은 선생님 어디 없을까요? 하면서 찾았던 시간들도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제게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답변이 바뀐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언제는 우리가 교사가 있어서 했었나요? 처음 시작할 땐 교사도 없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때를 기다립시다. 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다시금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의롭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흔들림에도 연약함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